할렐루야. 뉴라이프 한인교회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심으로 저희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실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경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박수로 찬양합시다.
때로는 반복되는 일상으로 저희의 삶에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 속에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 고백하길 원합니다. 다 같이 내삼 드리리 찬양하심으로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높여주며 주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늘 저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저희들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9월이 되어 우리 자녀들은 새 학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새로운 환경 속에서 잘 적응하며 많은 것을 배우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신 말씀을 묵상하며 지혜를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즘 우리의 세상은 전쟁과 자연재해, 경제위기, 질병 등 끊임없이 많은 문제들로 우리의 마음을 무겁고 낙심하게 합니다. 더욱이 이러한 고난은 특히 가난하고 어렵고 취약한 약자들에게 그 피해가 큽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질과 이익 앞에선 개인주의적 이기심과 나만의 편안함을 생각하여 스스로 고립되고 개별화되어 버리기도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의 부족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우리가 남은 자로서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전쟁과 악의 세상 속에서 담대한 믿음으로 생명과 평화를 선택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은 남들과의 관계 속에서 더욱 빛나는 것이며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우리는 타인의 눈 속에 티끌을 찾기보다는 타인의 눈 속에 눈물을 헤아려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이곳에 아름다운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새 하늘, 새 땅을 꿈꾸게 하옵시고 많은 것이 각기 다르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더불어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늘 정성을 다해 죽게 하듯 온전히 믿음으로 성도를 섬기시는 박연 목사님을 성령으로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옵시고 그 가정을 항상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 곳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으로 항상 지켜주시옵시고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무엇이든 감사하며 하리라 마음으로 다시 한번 다짐하며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지난주에는 블록 파티가 4개 교회 연합으로 있었습니다. 함께 수고해 주시고 또 봉사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새로 오신 우리 크리스틴 유 자매님 가정 이렇게 앞에 나왔습니다. 환영해 주시고요. 제가 본 왼쪽부터 세미, 린, 그리고 티미입니다. 감사드리고요. 나중에 함께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계획했었는데 한 주 뒤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모임 성경 공부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10월 달에는 우리 추수감사절과 교회 창립 기념일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또 함께 수고하고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림 헌금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 한자리에 모여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정성을 드리며 우리의 찬양과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시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삶의 정성으로 11조로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로 드립니다.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드려지는 손길 하나하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 드려지는 손길이 또한 베푸는 손길, 나누는 손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축복의 근원심을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되 영육간에 채워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필요 가운데 채워주시고 들어가며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 가운데, 사업 가운데 만나주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헌금이 또한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되어지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이 성경 봉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서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으리라. 그들은 예전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루기로 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은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네, 앉아주시고요. 영어로 읽어보겠습니다. Dear friends, although I was very eager to write to you about the salvation we share, I felt compelled to write and urge you to contend for the faith that was once for all entrusted to God's holy people. For certain individuals whose condemnation was written about long ago have secretly slipped in among you. They are ungodly people who pervert the grace of our God into a license for immorality and deny Jesus Christ, our only sovereign and Lord. Though you already know all this, I want to remind you that the Lord at one time delivered his people out of Egypt, but later destroyed those who did not believe, and the angels who did not keep their positions of authority, but abandoned their proper dwelling. These he has kept in darkness, bound with everlasting chains for judgment on the great day. In a similar way, Sodom and Gomorrah and the surrounding towns gave themselves up to sexual immorality and perversion. They served as an example of those who suffer the punishment of eternal fire. 아멘. 예, 오늘은 공동서신의 마지막 유다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하고 그리고 다음 주로 공동서신 말씀은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공동서신이라고 이름을 붙인 제너럴 에피솔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다른 서신서, 바울 서신서하고 다르게 구체적인 수신자가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 서신서는 고린도,
고린도서, 로마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편지로 좀 명확하게 수신자가 나와 있고, 또한 디모데 그리고 디도, 빌레몬에게 쓴 편지로 수신자가 좀 명확합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베드로 서신, 요한서 그리고 유다 서신은 수신자가 명확하게, 물론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 나그네 그렇게 표현하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너럴 레더라고 그렇게 공동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분량이 대체로 짧지만 짧은 분량과 다르게 아주 강력한 경고와 그리고 실천에 대한 강한 도전을 주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같은 경우에는 행함을 강조하죠. 그래서 행함 없는 믿음은 약한 믿음, 그냥 좀 아직 어린 믿음이라고 표현하지 않았고, 어떻게 표현합니까?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요한서신은 공동체 가운데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 좀 미숙하고 신앙이 성숙되지 않은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냐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표현이죠. 또한 이 공동서신서의 공통된 강조 중에 하나는 사도적인 가르침에서 벗어난 당시의 이단에 대한 경고와 경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 나갔다라는 요한서신의 표현처럼 이 교회 공동체에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큰 위협을 주었고, 그리고 혼란이 적지 않았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유다서의 말씀도 짧지만 거짓 가르침에 대한 아주 분명한 경계를 촉구하면서 또한 그들에 대한 심판을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유다서 말씀은 베드로후서의 말씀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의 표현을 보면은 오늘 읽은 이 유다서의 말씀과 유사한 표현들이 그리고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판에 대한 말씀인데, 특별히 출애굽 때의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불순종한 백성들의 멸망, 그리고 자기의 처소 지위를 떠난 천사들의 멸망,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이 이야기가 베드로후서와 동일하게 나옵니다. 이것은 유대 묵시 문학의 영향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녹서 들어보셨습니까? 그리고 모세 승천기 들어보셨습니까? 예. 위경이라고 불려지는 유대의 묵시 문학입니다. 이러한 문서들은 신약과 구약이 쓰여진 중간기에 쓰여진 문서인데, 구약의 정경으로도 채택하지 않았고 카톨릭에서 쓰는 외경으로도 들어가지 않은 이 문서들이 위경이라고 표현합니다. 위경이라는 말에는 조금 거짓, 가짜라는 좀 그런 뉘앙스도 풍기지만,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은 저자가 진짜 그 에녹이나 진짜 모세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표현으로 위경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 유다서의 또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로 알려져 있습니다. 1절에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자기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형제 유다라는 표현은 이 야고보가 이 수신자들에게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당시 초대교회에서 유명했던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야고보도 있었지만, 초대교회에서 유명했던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으로 알려진 야고보입니다. 기도에 특별히 헌신해서 낙타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죠. 그 야고보의 형제 유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대 크리스찬들, 교부들의 증언에서도 이 서신의 저자가 유다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카톨릭에서는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카톨릭에서는 마리아가 예수님 이외에 다른 자녀들을 낳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도들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저자가 누구인지 논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저자의 메시지죠. 이 서신의 목적은 당시에 활동을 하고 영향력을 미쳤던 이 영지주의 같은 이단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극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 유다는 베드로후서의 표현과 비슷하게 이성 없는 짐승이다. 그리고 그들은 암초와 같은 존재들이다. 그리고 열매 없는 나무고 유리하는 별이다. 하고 아주 강한 어조로서 그 영지주의적인 그리고 이단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면서 3절에 이 유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힘써 싸우라.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싸우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에파고니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경기에서 경쟁하면서 다투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저자 유다는 지금 거짓 가르침과 거짓 교사들 때문에 곤란스러워하는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을, 이 투쟁을 우리가 육신적인 방법으로 생각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원에서도 귀신 들린 사람들 기도해 준다고 하면서 막 때리다가 기도해 주는 것까지 좋은데 막 때리면서 기도하다가 때려서 숨지게 한 이야기들을 몇 번 들어보셨죠? 물론 사람이 이렇게 악에 조종당할 수도 있습니다. 뭐 완전히 귀신 들리는 건 아니더라도 우리 크리스찬들도 사탄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마귀의 역할을 할 때가 더러 있죠. 하나님의 사랑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꼭 마귀처럼 우리의 말 속에 그런 것들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사실에 대한 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죽이는 말을 하는 것은 이건 사탄이 하는 짓이죠. 그런데 우리는 분명한 악에 대한 것을 대면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에 대한 미움과 증오로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려운 싸움입니다. 사도 바울도 영적인 전쟁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에베소서 6장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에 대함이라 라고 이야기했죠. 예전에는 우리의 싸움은이라고 했는데 요즘 번역은 이제 씨름은이라고 조금 더 명확하게 나옵니다. 씨름, 레슬링 같은 거죠. 얼마나 힘듭니까? 과거에 고등학교 때 씨름을 체육 시간에 했었는데 씨름 한번 하고 나면 완전 그냥 온몸에 기력이 빠지는 그러한 경기들. 육신의 방법대로 한다면은 쉬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좀 힘이 있을 때는 밀어붙이고 짓밟아 누르면 되니까. 그런데 우리의 싸움은 그런 육신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미움과 증오로 외부의 상대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용납함으로, 긍휼히 여김으로 대해야 되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것은 외부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에 대한 싸움이기도 합니다. 쉬운 싸움이 아니죠. 우리의 속사람과 싸움, 우리 육신과 육신적인 정욕과 싸움은 쉽지 않죠. 그래서 성경의 용어는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운동 경기하는 그 운동선수, 군인들의 전쟁 그런 이미지를 사용하지만 사실 우리가 진짜 싸우고 경쟁해야 될 대상은 외부라기보다도 우리 내부에 더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하기 때문에 더 어려운 싸움이죠. 특별히 믿음의 도를 위해 싸우는 이 이단과의 이단적인 가르침과 성경적인 거짓과 싸우는 이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온타리오주의 그 트랜스젠더 교사가 남자 교사인데 실리콘으로 만든 가짜 거대한 가슴을 이렇게 집어넣고 그리고 수업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논쟁이 있었고 그 영상이 돌아다니면서 학부모들이 막 항의하기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온타리오의 그 교육부에서 발표는 뭐냐 하면은 우리는 성 정체성과 표현에 대해서 온타리오주의 인권법을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행한다. 그것은 보호되어야 된다. 안전하고 포용적이고 공평한 환경 유지를 위해서 더욱더 우리는 전념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좀 황당하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러나 이 모든 우리가 동성애 사상에 대해서 반대하되 그 성향에 빠져있는 사람이나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을 여전히 우리는 한편으로는 사랑하고 그 사람은 받아들여야 하는 쉽지 않은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희 교단에서 이번에 동성에 대한 그런 연구 그런 것들을 발표하면서 그 전체 모든 교회가 모인 회의에서도 상당한 논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름대로 이제 우리는 그것들을 반대하지만은 우리가 그 사람들을 포용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해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라는 그런 발표였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논쟁이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뭐 그런 다른 생각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참 감당하는 거 쉽지 않는데 그것을 우리가 육신의 방법으로 행한 슬픈 우리 기독교의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16세기 종교개혁의 왼쪽 날개라고 하는 제세례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세례파는 한국 교단에는 뿌리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제세례파의 교회 역사를 보면서 초기 극단적인 주장 때문에 기존 교회의 핍박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순교도 많이 당했습니다. 지금은 제세례파를 이단으로 얘기를 안 하죠. 근데 당시에는 초기 극단적인 그런 경향 때문에 그랬고 지금은 그런 극단적인 경향을 많이 내려놨습니다. 아보츠포드가 2011년에 조사한 것에 보면은 49%가 크리스찬이었다고 합니다. 이 아보츠포드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이 제세례파가 아주 많죠. 제세례파의 중심 도시가 사실 이 아보츠포드입니다. 메노나이트 브레드런. 기독교 학교도 ACS 말고 MEI 그죠? 메노나이트죠. 아보츠포드에서 제일 큰 교회 놀스뷰 메노나이트입니다. 한 7, 8개가 제가 알기로는 이 메노나이트 교단 교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세례파의 역사를 보면은 핍박을 많이 당했습니다. 순교도 당했고 캐톨릭으로부터 당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 프로테스탄트 교단에서도 많은 정죄를 받았습니다. 이 제세파의 정신은 뭐냐 하면은 개혁파의 교회 개혁 운동이 미흡하다. 신학적으로 너무 소심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원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구약 시대를 보아라, 신약 시대를 보아라, 초기 기독교 역사를 보아라. 교회는 국가와 대결 구도 속에서 박해를 받고 순수함을 유지했다. 이 대립의 구도 과정을 회복해야 우리의 기독교의 본래 모습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제세례파의 그 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세례파의 관점에서는 황제 콘스탄틴의 개종 그리고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화한 그 모든 것들을 그 시작이 이미 기독교 우리 교회는 순수함을 잊어버렸다는 그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물론 문제가 많죠. 그리고 콘스탄틴 황제가 정말 받아들였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 제세파는 이 프로테스탄트 운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함께 있지 않냐고 그 주변에서 이 프로테스탄트들과도 아주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던 것이 이 제세례파입니다. 나름대로 성경적인 교회 모델을 회복하자라는 것들이 그들의 정신이었고 그 노력이었고 신약 성경만이 우리가 권위로 받아들여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 우리의 삶과 믿음은 일치해야 된다. 그리고 평화주의와 비폭력주의를 주장했죠. 기독교의 본질적인 정신, 특성을 드러내는 교회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부여했던 흐름입니다. 그래서 평화주의를 주장하면서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죠. 지금도 그 아미시 공동체가 바로 이 메노나이트죠. 대표적인 이 메노나이트의 이야기 중에 하나는 추격하는 사람들 때문에 도망가다가 강을 건너다가 얼음이 온 강을 건너다가 추격자 중에 한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근데 그것을 보고 그냥 도망가지 않고 다시 돌아와서 그 사람을 구해주고 자기는 잡혀서 순교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아주 평화주의와 비폭력적인 그런 기독교의 정신을 잘 반영하는데 한편으로는 다른 교회를 향한 태도는 종교개혁자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분리주의적인 것이었고 한편으로는
혐오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단성은 분명하죠. 예를 들어 출교를 엄격히 시행하지 않는 교회에 대해서는 참교회가 아니라고 정죄를 했습니다. 교회 잘못된 사상이나 잘못된 것 분명히 출교하고 그렇게 역할을 해야 되죠. 그것은 여전히 잘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우리가 살펴보십시오. 도덕적인 타락, 교리적인 오류, 그리고 혼란과 무질서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를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하고 평화롭게 살기 위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또한 이 정부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 제세례파는 국가에 대한 견해는 여전히 대립적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선 특별히 평화주의하고 맞물려서 군복무 같은 것도 여전히 거부를 하게 되고 한국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했죠. 반면 칼빈을 비롯한 이 개혁주의자들은 카톨릭 교회의 비성경적인 교리 그리고 잘못된 권위를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분리주의적인 정신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그렇게 행하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마틴 루터도 처음에는 그 안에서 우리 잘못된 것을 고치자라는 것을 목표로 했었죠. 카톨릭 교회로부터 그냥 완전히 내가 분리하겠다라고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국가 질서를 위협하는 그러한 흐름까지 연결된 제세례파에는 이 개혁주의자들이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무질서를 환영하지 않았고 책임없는 자유라는 의미에서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를 보면은 당시에는 일어났던 밀란을 지지하지 않았던 것을 이야기가 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보면은 교회와 그리고 사회 질서 유지의 책임을 거부하는 이원론적인 발상을 한 제세례파를 향해서 종교개혁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도 비난하지 않는 것을 비난하고 지적한다. 하나님도 판단하지 않는 걸 가지고 판단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도 정죄하지 않는 걸 가지고 정죄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싸우는 우리의 사명, 여전히 우리가 어렵지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이 서신을 통해서 거짓 이단, 영지주의에 대한 멸망과 심판에 대한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멸망당했던 과거의 대상들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죠. 이단과 거짓으로 배교한 그들의 운명을 이야기하고 선언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우리 동시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행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먼저 5절은 무엇을 지적하고 있습니까?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만.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그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이스라엘은 이집트 땅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갔죠. 그 과정에서 무수히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5절 말씀은 그들을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읽지 않는 16절 말씀의 표현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로하는 자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 1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다 멸망했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약속의 땅에 들어갔죠. 어려움을 당하면은 쉽게 나오는 반응이 불평이고 불만이고 원망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의 여정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죠. 여름에 캠핑 떠나서 며칠, 몇 주 텐트에서 지내고 알브카에서 지내는 거 재밌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 여정 그것과 달랐죠. 광야는 위험한 장소이기도 하고 괴로운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낮에는 불같이 땅들이 금방 달아오르고 밤에는 또 급속도로 추워지는 곳이 광야, 괴로운 곳입니다. 물과 먹을 것을 구하기 힘든 굶주림과 목마름 때문에 고통스러운 곳이 광야이죠. 그리고 위험한 동물들도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독병에 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은 이야기도 있죠. 광야는 괴롭고 고통스럽고 위험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한 길, 그 길을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그 어려움 때문에 마음에 불평과 불만과 그리고 불신까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 그 어려운 길로 가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유명한 그림책 작가 도널드 크루스의 그림책 지름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한 장면인데 저것이 아이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놀다가 해질녘이 돼서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름길을 택하기로 합니다. 근데 그 지름길은 다름 아닌 기찻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이 지름길로 가지 말라고 늘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름길이 좁고 걷기 힘든 아주 좁고 그 주위에는 아주 덤불 가시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한번 들어가서 만약 기차가 오면은 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날마다 그런 주의 말씀을 들었지만 평소 다니지 않는 열차가 다니지 않는 시간을 잘 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두운 큰 길, 익숙한 큰 길로 돌아가는 것을 마다하고 그냥 기찻길을 통해서 집에 가기로 결정하고 그 길로 갑니다. 그런데 그 길에 들어서서 가고 있을 때 기차 소리가 들립니다. 칙칙폭폭 칙칙폭폭 막 기차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미 그 덤불 가운데에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건널목으로 돌아가느냐 빨리 뛰어가서 저쪽으로 우리가 벗어나야 하느냐 고민하는 사이에 기차는 바로 아이들 옆에 달려옵니다. 그 순간에 그 질주하는 그 기차 앞에서 아이들은 공포에 질려서 옆에 가시덤불 있는 데로 뛰어듭니다. 살았습니다. 편한 길이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죽음과 멸망으로 가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편하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하나님의 더 좋은 방법임을 우리가 신뢰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 그들이 돌아가게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들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제 막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땅으로 통과하면서 전쟁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까 싶어서 광야길을 돌아가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 불평과 불만과 원망 가운데 떨어져 나가는 그들의 모습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신은 결국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떠나가는 것과 연결되어집니다. 6절 말씀에 천사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 이야기는 구약의 천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에녹서에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창세기 기록을 보면은 홍수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 표현들을 에녹서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냥 하나님을 잘 믿는 셈의 자손들이 아니라 거기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되는데 하늘의 천사들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이 자기의 자리를, 그 권위 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자리를 버리고 인간의 땅으로 내려와서 죄를 범했다는 것이죠. 자기의 위치,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떠난 것입니다. 이것은 한편으로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교만과도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이소부와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나무 한 그루가 자기의 강함을 자랑하면서 옆에 바람이 불 때마다 막 고개를 숙이는 갈대를 막 비웃습니다.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막 이렇게 막
굽신굽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참나무가 그렇게 자라나고 있었는데 돌풍이 불면서 가지가 견디지 못하고 이 참나무가 뿌리가 뽑혀 넘어집니다. 쓰러진 참나무를 보고 갈대들이 비웃죠. 야, 사실은 우리가 더 강한 거야. 그러면서 막 비웃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이들이 놀러와서 쓰러진 참나무 위에서만 놀다가 옆에 재미삼아 갈대를 뽑아서 함부로 이렇게 버려버립니다. 뽑혀진 갈대들은 한나대 볕에 금방 또 말라 죽어버리죠. 이렇듯이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한 강자도 영원한 약자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만 하나님 앞에 겸손함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성경 표현에 너희가 생각할 것 이상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제를 알아라는 것입니다. 곧 겸손히 행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벗어나지 말라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한계와 무능력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죄에 대한 그 하말티아라는 그 죄에 대한 정의는 관역이 있는데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이단들은 자기네들이 진보적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더 나아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정하신 영역에서 벗어난 것이죠. 자기가 판단자가 되고 자기가 판사가 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그러한 모든 경향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직 심판은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한계를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도 죄악의 문제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간과하는 것은 그냥 없었던 것으로 눈 감아버리는 것은 또 다른 죄악이겠지만 그 죄를 보았을 때 육신의 방법으로 접근하지 말아야 되죠. 성경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가서 가만히 권해보고 또 안되면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가서 권해보고. 야고보서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병에 대한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의 죄악도 용서받는 믿음의 기도를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요한서신에서 말씀에서 보았듯이 교회 공동체와 분리하면서 자기들만이 참 진리를 가졌다고 주장하고 자기들만이 순수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사랑으로 공동체를 대하지 않는 것이죠. 교만한 마음으로 그리고 그 교만의 영으로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위험한 것입니다. 요한서신에서 이 이단의 특징을 바로 그렇게 지적하고 있죠. 분리주의적인 것. 결국 자기의 생각대로 옳은 것으로 행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7절에 연결해서 이야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소돔과 고모라 그 이웃들의 도시 죄악들 때문에 멸망당했죠. 그 죄악을 음란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소욕대로 따라가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다툼과 싸움의 원인을 정욕이라고 지적했는데 이 정욕이라는 표현은 하나님 없는 욕심입니다. 이것이 결국 혼란과 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야고보서 4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움은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 정욕이라는 단어는 원문으로 보면은 죄와 연결되는 사악한 기쁨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거듭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5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저희 교단에 이번에 그 교단에서 나오는 교단 잡지, 교단 그 매거진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 에디토리얼 쓰신 분이 우리
리폼 교단은 교리에 있어서는 아주 정확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위험은 loveless orthodoxy, 사랑 없는 정통. 사실 근데 우리가 요한서신의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랑이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난 이단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역사를 보면은 이단에 대하면서 똑같이 이단의 모습들을 나타낸 우리 교회의 슬픈 역사들을 봅니다.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 이것은 외부의 적보다 우리 내 안에 있는 미움과 원망 같은 그러한 전쟁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전쟁을 이기는 비결은 성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힘과 노력은 이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유다서에서는 이 육신을 쫓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을 아주 신랄하게 묘사합니다. 그 사람들을 이성 없는 본성만 따르는 짐승 같은 모습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와 사랑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곤란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환경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영적인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이 상황들을 보면 여전히 우리는 혼란의 상황 가운데 있고 여전히 많은 위협과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영화 같은데 디스토피아에 대한 영화가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이미 크리스찬으로서 디스토피아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요한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영을 믿지 말고 분별해야 합니다. 또한 분별을 위해서 우리가 진리를 붙들어야 되죠. 생명을 걸고 붙들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을 신뢰해야 합니다. 나의 방법이 아니라 힘들 보이더라도 또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동일하게 그들의 멸망받는 자들의 모습과 같은 길을 걸어가게 될 수 있습니다. 겸손히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며 내 육신으로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도를 위해서 싸우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도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령과 사랑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날마다 경고하시고 우리의 영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참아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제약된 모습이나 반복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습 가운데서도 오래 참음으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우고 닮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하게 하시고 주님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를 전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사랑으로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동산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세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로 다짐하는 머릿속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일터와 교회 위에 자녀들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한 주 되세요.